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에어컨을 틀 때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에어컨이 없거나 이 무더위를 부채나 선풍기로 견뎌야 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신 이유도 혹시 에어컨 전략하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모임 장소나 이런 데서 에어컨이 너무 세거나 그럴 때는 약간씩 줄이고,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무더운 날에 생각하는 그러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란 제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의 이름,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많은 과다한 세금을 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상당히 삶이 피폐된 상태에서 또 조금만 분규가 일어나도 바로 잡아서 처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아주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나라 민족을 위한 많은 구구 운동들이 있었고, 젤로땅 이런 사람들은 혁명을 통해서 또 칼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아주 복잡한 시대에 사도들은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였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시대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일제강점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나라를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삼았습니다. 독립협회에 많은 간부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들이 독립운동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죠. 예를 들면 이상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 부회장으로 있을 때 독립협회 회장인 서재필 박사가 예수를 믿으라는 권유를 수없이 했습니다. 당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에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어떤 역경과 위기가 닥쳐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자주 권면을 하니까 이상재 선생이 철저한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성경도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유교와 너무 달라갖고 자기가 몸담았다가 너무 달라서 굉장히 거북스러워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협회 간부였던 이승만 박사가 또 계속 권합니다. 이상재 선생님, 부회장님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이 민족에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민족을 누가 돕겠습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 정말 잘 살던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마음이 내켜지지 않는다고, 괴롭다고,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은 대한독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국제적인 문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이제 이렇게 날씨까지 전 지구상에 미치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이 시대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이 해답을 갖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뭐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공회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결정을 내린 공회 앞에서 이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담대히 전하면서 예수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이 시대를 구원할 가장 절박하고 위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이 모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외친 말은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왜 사도들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러면 역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왜 나무에 달아서 죽였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건 유대인의 처형법이 아니고 로마와 페르시아부터 내려온 아주 잔혹한 사형 집행 방법인데, 굳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외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고백하듯이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잖아요. 스데반을 처형할 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야고보처럼 못 베어 죽일 수도 있고요. 바울처럼 톱으로 켜서 죽일 수도 있고, 목매달아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 처형 방법을 고수하고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인 이유는, 다른 처형법을 하지 않고 그걸 고소한 이유는 예수가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너희들이 따를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 사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오히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거고, 그것을 해석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느냐?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사도들이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한다, 기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 지은 자들은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영원히 속량을 받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복음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사건 하나 터져도, 전화벨만 울려도 죄 지은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속량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누군들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인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죄를 자신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엄청난 공적을 쌓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든 네 죄는 네가 감당하라, 이게 모든 종교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씻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려고 짐승의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영광으로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어떤 신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아멘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아멘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쁨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듣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금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지난날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서 반드시 내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오는 사람은 예배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도 오라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왔거나 아까 말했다시피 더위를 피해서 오신 분들은 전혀 은혜가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죄를 안고 끌어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롭고 자유롭게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면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요 행복해지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사회에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면서 자기 혼자 잘난 척했던 그 지난 날들의 죄책감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죄에 대한 중압감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지금 목숨을 걸고 전하면서 그 모든 저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기쁨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교도소 국제연맹 총무로 있는 존 니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하는 운동을 하는 그 인권운동가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교도소를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방에 너무나 많은 죄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어떻게 자는가 봤더니 절반은 서 있고 절반은 자고, 그리고 또 교대로 자고. 그런데 그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는 데서 그냥 볼일을 보니까 악취가 오물이 여기저기 있고 질병에 걸려서 기간을 다 못 채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방문한 존 니켈을 초대하면서 전체 광장에서 합창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합창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합창하고 있는 그 흉악한 죄수들의 모습은 오히려 천사처럼 환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존 니켈을 한 감방으로 안내해 줬는데 그 좁은 감방 벽에 얼굴이 상할 대로 상하고 손이 못 박힌 참혹한 모습의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었는데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수들이 존 니켈에게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고 영원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그분이 저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존 니켈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의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된다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음의 절망으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이 죄가 없다 보니까 사망의 권세가 무력해져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는 자였다면 사망에 갇혀 있었겠죠. 근데 사망이 예수님을 끌어갔는데 죄가 없으니까 감당을 못해서 사망의 권세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임을 입증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었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참 무력해집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어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고 세상이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이라도요 100년 안에 끝납니다. 절대로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음 앞에서 평등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유해지려면요 죽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인간은 초라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구주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의 원리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생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위에 땅에 묻힌 후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온 세상 운행하는 원리 자체가 세상에 유지되는 이유가 부활 생명 때문인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매미는 굼벵이로 땅속에 7년 살다가 때가 되면 매미로 하늘을 날죠. 잠자리 물벌레로 물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되죠. 나비 벌레로 꼼지락거리다가 때가 되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죠.
심지어요, 파리도요, 그냥 파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더기로 있다가 파리가 되죠. 심지어 모기 유충도 원래 모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모기로 바뀌게 되죠. 요새 너무 더워갖고 웅덩이가 많으니까 모기들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식물도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밀이, 씨앗이 땅에 묻혀갖고 썩어두면 거기에서 몸이 돋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심을 때는 하나였는데 나중에 아름다운 꽃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죠. 그냥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썩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성인이고 권력이 있어도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극복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의 뉴스위크지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제아 베를린 경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극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아주 비상한 학문적인 업적 때문에 온 세상이 주목을 받는 가장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뉴스위크지에 그 베를린 경에 자기 고백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스러울 테니까. 또한 죽음은 귀찮은 존재로 생각된다. 나는 죽음에 저항한다. 나는 참으로 알고 싶다. 살고 싶고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가르치는 사상가이고 굉장한 학문적인 업적을 능인 지성인이어도 죽음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누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전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찬란한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단계이고 훈련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주 아름답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우리가 영속적인 삶, 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삶이죠. 평생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텔레비전 대담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난 후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음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나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두려움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죽음이다라는 말이죠.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람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정말 나라를 잃은 서러운 상황에서 진정한 애국이 정말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이끌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우리나라 오지의 섬이나 산간 벽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그런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울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장례식을 하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찬란하게
찬양 가운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종할 때 수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주변에 둘러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던 그 순간에 그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얼굴은 천사처럼 환해지면서, 보라, 저기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본다. 내 주님이 나를 당겨 맞으러 오고 계신다. 너무 장엄하고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 때문에 그 주에 믿지 않았던,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교만했던 교수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거꾸로 엎드려져서 자기도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고 외교관이고 또 교육자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 아까 말했던 그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일본 신문 기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도의 간디는 100세 정도 살 것 같다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몇 세 살 것 같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몇 세까지 살다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이, 그 장로님이죠 그때는, 웃으면서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아야지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영원히 살 것을. 그분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병이 들지 사고가 날지 아니면 그냥 그 숨이 다해서 기력이 쇠해서 죽을지 모릅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옷을 입는 찬란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순간, 생애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예수 믿고 죽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완전히 죽음에서 자유케 되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이 시대를 구원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삶의 주권자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의 주권자를 바꾸라. 오늘 사도들이 고백하는 말은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셔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죄의 저주로, 율법의 저주부터 자유케 되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과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회개한다라는 말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합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주 극소수의 인간 외에는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요,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 욕하는 그 짓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아주 교묘하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 사탄이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권세를 줄 수도 있고 지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더 소문나게 만들 만큼 치명적인 죄악에 빠져들게 해서, 실수하게 해서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가만히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봤던 뉴스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고상한 시를 짓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미래 정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지성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결국은 그것만큼 더 유명세 때문에 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평소에 우리가 봐왔던 것과 전혀 다른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들에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내 주권자가 되고 나의 임금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둠의 영,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에 의해서 패망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릴 때 참된 평화가 오고 완전한 능력이 임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가까이 여러분 TV에 보면은 개들이 주인 잘못 만나서 학대당하는 걸 보죠. 막 여러분 뭐 개나 고양이들이 잘못된 주인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걸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죠.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가만히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사탄에 의해서 주인 잘못 만나고 비참하게 말로가 고통 가운데 끝나죠. 어떤 개들은요, 주인 잘 만나고 사람보다 저보다 훨씬 호강하면서 살더라고요. 엄청난 사랑을 받더라고요. 개를 위한 보험도 들고요. 어떤 사람은 몇 100억을 재산으로 걔한테 물려줘갖고 그냥 계속해서 대대손손 그 관리해주면서 인간이 개를 섬기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인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은 최고로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고백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주권자가 누구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왕이신 그분에게 아련하러 간다. 그분이 나의 주님을 만방에 선포한다.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수고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시키는 일을 하지만 실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만방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간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 못 뺏는다. 나는 끝까지 성수주의를 할 것이고 나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왕인 것을, 내 임금인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수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주권자를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회개하기 전에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나는 이제 주인 바꿉니다. 임금 바꿉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인생이,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늘 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위대하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지키시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에게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요,
정권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념이 바뀐다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고 계속 갈등도 있을 거고요.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참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이 시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